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하고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하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시편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을 기록한 그 시인들의 찬송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 찬송의 은혜, 또 그 찬송으로 고백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 시편을 같이 이 새벽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편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힘든 주제가 이 시편 1편의 찬양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방금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이 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방법인가, 세상에서도 뭐 성공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이 무엇인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지만 또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고 또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인가,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나누려고 하냐면 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의 질문을 하고 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강의 설교보다는 전체를 가지고 가운데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무엇인가? 복은 이것이다 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무엇을 했을 때, 또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이루었을 때라고 이렇게 복이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를 해 내려간다면 아마 복은 이 성경 한 장만큼 이렇게 써 내려가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이고 또 저것이 복이고 또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복이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이것이고 또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복은 이것이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본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논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정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인정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다라는 말은 이해한다, 알다 그런 뜻인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아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들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누렸을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지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려야 되나?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복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어떤 것은 복이고 어떤 것은 복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백지장 차이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런 기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삶이 신앙적으로 말해서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뭐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요. 완벽하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어거지로 하니까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더 큰 힘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은 길이 달라요. 따르는 길이 다르고 서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자리에 함께 앉고 아무 자리에 함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즐기는 것이 달라요. 즐기는 거.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 묵상하다는 말은 조금 신음하다, 슬퍼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생각하고 잠깐 이렇게 버려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선 자리, 따라야 될 길, 앉는 곳, 그것도 구별되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도 구별됩니다. 즐거워하는 건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늘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거나 형통하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열매도 형통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열매를 맺고 똑같이 형통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 내가 가지고 얻어낸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복의 개념이 좀 이상한 거죠.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적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난해야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곤고하고 부족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복, 형통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반대로 이 노래에 보니까 복 없는 사람,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된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복된, 복받은 사람의 반대말은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노래에서 복을 무엇과 관계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해서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선한 사람의 반대말이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악인이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람이 불 때 다 흩어져 버리는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풀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쌓아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쌓아둔 것을 다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흩트는 거 그냥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까지 이르는 거예요. 심판까지. 왜 그래요? 심판날에도 역시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심판으로 그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배제된다면, 심판날에 구별된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요, 이렇게 좀 달라져요. 선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도 구별되어 살아요. 말하는 거, 또 만나는 거, 또 서는 거, 또 함께하는 거, 길도 구별하고 자리도 구별하고 앉는 곳도 구별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 구별해서 복된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낸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심판날에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구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망하리로다. 이게 악인들의 결국이에요. 악인들의 결국.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형통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끝이 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나 조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복들이 더 많아요.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 누리는 것을 모르면서 누리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복인데도 이것이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건강하게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루 동안 살면서 이게 건강한 것이 복인가? 이거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밥을 먹고 소화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이게 복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복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 병원에 가면 그 아픈 사람들이 그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인지를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셔요.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작은 것들까지도 다 감사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 복을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 받은 복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 늘 성령님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떠나가서 우리가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누리는 실제 그 복의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복보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었음에도 설명할 수 없었던, 설명하지 못했던 복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복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러나 누렸던 복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